4월 19일 부활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성인들, 다른 신들, 주의 거룩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시편 16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다윗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다윗이 주님의 사람을 이미 알고 주님의 사람이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견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같은 내용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과 썩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어원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설교였고 이 시편에도 예견된 바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막상 16편을 읽을 때에는 거룩한 사람이 썩지 않는다라는 것에 핵심을 두게 되지는 않고 다양한 부분들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감흥이 온 것은 저희가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교회의 공예배 출석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됐는데 시편의 이 말씀도 그러한 분위기를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제목도 성인들, 다른 신들, 주의 거룩한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단어만 일단 골라서 보자면 1절에 여호와 하나님,
보통 이제 대문자로 쓰는 God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Lord. 그리고 3절에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saints, 성인들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이미지가 교인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좀 벗어나서 성인들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4절에는 다른 신들, other gods, 소문자 가시죠. 그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성인들과 대비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Your holy one. 그게 다윗 자신인 거죠. 지금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로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독백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누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처럼 올릴 수도 있고 동시에 나 혼자의 다짐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한쪽은 성인들, 나의 기쁨이 되는 이 땅에 거주하는 성인들, 또 한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지금 내 앞에 있지는 않는다고 해도 내가 접하는 또는 상정하는 그런 대상을, 두 대상을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서 좌우편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혼자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지금 보통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놓여있는 그러한 뉘앙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10절, 주의 거룩한 자.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한 사람으로 지칭한 것. 이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말할 때는 그런 표현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용어에 기꺼이 나 자신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좌편과 우편에 성인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두고 보자면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들에게 속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내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러한 입장이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 속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영적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그런 어떤 심정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상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말 그대로 시적입니다. 영어로 보면 I will praise the Lord.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Who counsels me. 나를 상담해 주시는 그분을 찬양한다. Even at night my heart instructs me. 밤마다 나의 마음이 instruct, 나를 가르친다. 우리의 삶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서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상담하시죠.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 생각해 보면 at night, 밤에 다가오십니다. 내 양심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번역했는데 나의 마음이 나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마음은 나의 마음이긴 하지만 동시에 나를 카운셀링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양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움직여서 나를 교훈하는 거니까요. 사실 그게 성령이죠. 거룩한 영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식으로 나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라는 단어가 좀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회상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았나라고 할 때 나의 마음이 나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 경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 후 제2주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대개 이 부활 후 주간은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는 편인데, 이 사도의 활동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기리고 예수의 정신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루하루 되짚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밤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두 부류의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무수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는 성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마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번 한 주는 참 일이 많았죠. 4.15 총선이 있었죠. 4.16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서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또 4.19 1960년에 4.19 혁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일주일의 삶처럼 4월달, 5월달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특성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마음을 더 되돌아보는데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잘 붙잡고 일상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지인이 하는 말대로 요즘은 모든 교회가 다 제가 생각하던 교회처럼 돼버렸어요. 이러한 시대가 올 줄 알았다면 조금 더 많은 교회가 그러한 입장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이 어려운 상황을 새로 적응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은데 교회도 물론 그러한 시행착오를 지금 많이 겪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착이 되고 그 시행착오조차도 자료가 되어서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담론이 잘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